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중반 이후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지난주 설교에 그 중반 이후에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오후 예배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우선 먼저 그림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만 보면 마치 수영장에 물 빠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고 바람이 부니까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물이 증발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고, 정말 그 단순하게 보면 그냥 그거 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환풍기 좀 꺼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이 가운데에 하나하나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고 메시지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 못 보고 지나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홍수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죠. 사람과 코에 생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물론 그게 맞습니다. 사람의 죄악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악하고 그래서 땅이 오염되고 하나님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 대상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최후 종말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그 심판의 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큰 백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셨고 장로들과 천사들이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쭉 이제 줄지어 서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사형리. 네 가지, 여러분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사형리 전도 해보신 분 계시죠?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공간이 생겨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올리.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축이 지금 여기 사형리에서는 지금 두 가지 축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길이 막혔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 중에는 제3의 축,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형리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실 때, 거기서 어떤 권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나 심지어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하늘의 영역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볼 때도 보면 천사 숭배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했었잖아요. 천사를 숭배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림이 첫 번째로 맞습니다. 거기에 주목한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제3의 세력,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음,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물론 이 창세기 이 자체 이 안에서는 이것들이 오묘하게 섞여서 공존하는 그런 말로 풀어서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가 순종하고 이렇게 이것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도 남는다, 모자람이 없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것보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쉽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고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고대인의 세상은 사실 이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지구로 돼 있는데, 고대인들은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The Great Deep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홈이에요. 대홈. 그 밑에 시면, 저 땅 저 아래에 있는 깊음의 물. 이 테옴이란 것은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바다, 혼돈의 세력이고 악이 거기에 살고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그림을 보았다면, 그 가바르가바르하니까 뭐 자꾸 가바르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네 하셨죠, 지난주에. 근데 이 가바르가 군사적인 용어로 이기고 승리하고 점령하고 차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땅을 점령하고 막 이기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으로,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땅이 가바르 150일 동안 가바르하였더라, 챔피언으로 등극하였더라는 그림이 그 지난주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태움의 문이 열렸고
태움의 세력이 풀려났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으로 이 무리의 세력이 등극했습니다 하고 24절에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나가 보니까 8장 1절에 하나님이 이하님 뭐야? 뺨 탁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담겨 있어요. 3절 보세요. 지난주에 물이 더 이기고 더 불어나고 했었죠. 가바르 했었잖아요. 근데 3절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나고 그 5절에도 나오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제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셰퍼트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어렸을 때 키도 작은데다 개는 엄청 크니까 얼마나 그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개를 할아버지가 엄청 때려 키워가지고 엄청 사나웠어요. 그렇게 집을 딱 가면 제 키보다 큰 개가 막 짖고 막 달려드니까 이렇게 피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모르고 왔다가 물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사나운 개가 개장수가 딱 오니까요. 눈도 못 마주쳐요. 희한하게도 개는 개장수를 알아봅니다. 그 개장수에게 뭔가 그 개장수의 영이 있나 봐요. 개장수가 오니까 개가 그 사납던 개가 오줌 싸면서 막 눈도 못 마주치고 철장이 있거든요. 들어가 하니까 지 발로 싹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장면이 물이 막 승리하고 날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 뭐야 임마 뻥 차니까 깨갱 하면서 물러나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8장에 아주 짧고도 간결하면서 강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니요. 그럼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셨나? 이게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하나님이 바쁘셨나? 던져놓고 잊어버리셨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늘 살피신다. 그래서 그를 살피시다가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그 구원의 행동을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1장 2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1장 2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질서 잡기 전에 그 세상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 위에 수면이 덮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고 혼돈으로 그냥 막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이 물의 세력과 차원이 다른 분이야. 여러분 다른 신화들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물의 신들과 죽을 똥 살똥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 오늘 하나님 그냥 전쟁도 안 하시죠. 그냥 바람 불게 하시니 끝납니다. 그냥 깨갱 하고 그냥 지옥의 개들이 그냥 하나님 기대기를 철썩 때리니까 하면서 예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 바람이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풍기 바람에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이런 바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아셔야 홍해 그림도 이해가 되고 요단강 그림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것과 물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하시는 이 그림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어떻게 가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바다를 팍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더라고요. 읽어보십시오 제발 성경 좀. 동풍이 밤새도록 붑니다. 동풍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그냥 이 바람, 말려버리는 이 바람이 아니라 물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그래서 1장 2절에 영이 여기 나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1장 2절부터 시작한 창조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바람이 불자 물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벽에 착 찌그러지는, 마른 땅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정복하고 있던 그 힘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바람, 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에 대한 암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6장 시작할 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결심하셨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 취하였더라.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제3의 세력이라고 보았을 때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가 되고 한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신화적인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고 신들과 연합을 통해서 소원 성취하고 어떤 주술과 무속과 막 이런 느낌도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데 반신반인이 태어나는데 네피림이나 기보림이나 이런 용사들이 태어나고 거대한 자들이 막 태어나고 뭐 그랬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이 사람들만 심판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쓸어버렸다라는 암시가 여기 담겨 있어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4, 5절 보시면 8장 4절 보면 7월 열흘 17일 날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연대기가 나오죠. 7월 17일 하면서 카메라가 쫙 그 물이 빠지고 있는 아라랏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배가 이렇게 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열째 달 그 달 초하루 10월 1일 날 물이 점점 들어서 와 이제 산봉우리들이 쫙 하나 둘씩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산봉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이 산봉우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은 알고 있습니다. 산은 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고대인들이 눈에는 산은 이 땅과 하늘을 받쳐주는 기둥이었고, 산 저 높은 곳에는 누가 살까요? 산신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신령이 살겠지만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살고 있어요. 하늘의 영역에 가까운 산들마다 신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다 수장됐다가 산봉우리가 하나 둘씩 보이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신들이 다 수장된 겁니다.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노아가 배에서 이제 새 까마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 장면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새를 날려보낸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점치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항해사들이 새를 날려보내면서 새가 날아가는 방향이나 소리나 날개짓이나 이 모양을 보고 점을 쳐요. 그게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새를 날려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는 게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물이 잠겼다가 싹 빠지면서 봉우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여기에 살던 모든 신들 수장당했음,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음, 이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텅 비어 있다. 여러분, 해달별, 그 하나님이 그 새 창조를 시작하는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셋째 날 물이 가득 차고 있던 걸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기 해달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이는 본문에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셨는데 해달별 얘기가 없죠. 그런데 연대기를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월 17일, 10월 1일, 하나님이 처음에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이름을 제거하고, 너는 큰 광명체, 너는 작은 광명체, 너희는 그냥 달력이야. 너희들이 해야 할 거는 절기, 날, 해. 사람들이 이걸 알려줘라. 그 형광등으로 단 거니까 너희 딴 생각하지 마.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잖아요. 금우중 이상무,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지금 해달별 잘 돌아가고 있음, 신 아님, 그죠?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던 이 다신론적인 이 세계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신은 죽었다. 신들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오늘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홍수 시대와 매우 흡사한 오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라. 다수가 주장하는 것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냐. 오늘날 고대 근동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기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저녁엔 달신에게 물 떠놓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인간의 마음에 욕망 가운데 자리한 수많은 우상들이 고대 근동에 많았던 그 신들의 수만큼 그 이상으로 어쩌면 오늘날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주의, 더 많이 가져라. 성공지상주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야 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가치가 없다. 저 가치 없는 것들, 내 발밑에 있는 것들. 자기숭배주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내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살아간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이냐. 현대의 우상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똑똑하게, 더 강해져야 한다. 사람들을 마치 홍수가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처럼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물과 땅이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래
1장 2절에 물이 땅을 덮고 있고 혼돈과 그 흑암이 가득한 땅.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은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 이제 나누고 나서 땅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땅이 물을 덮었는데 땅을 대신하는 홍수, 그 테바, 이 방주가 그 혼돈과 함께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혼돈과, 원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에 혼돈이 없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혼돈과 함께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주는 새로운 땅을 담고 있는 임시 거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세를 거슬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세상의 풍조와 충돌하는 삶이겠습니다. 그 길은 당연히 낯설고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이 말을 보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독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재와 침묵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것이 뭡니까? 그 기억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하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출동하셔서 행동을 취하신다 하는 게 기억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라는 주제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성경의 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욥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가 그토록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원래 처음에 들어갔던 게 환대받으면서 이집트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 신사로 전락했어요. 그들의 남아들을,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할 정도로 그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어두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영원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캄캄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우리를 그 침묵 가운데 마치 부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홀로 내버려진 것과 같이 그 무시무시한 고독과 깊은 절망을 때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집이 안 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앞으로 의외되겠는겨, 지금 보니까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사주를 보니까 너 아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습니까? 뭔가 붙잡고 싶은 게 있을 때 이제 제3의 존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용한 목사를 찾아가고 말이 좀 웃기죠. 용한 목사를. 어떤 면으로 사형리의 아까 그 그림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7장에서 9장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노아, 하나님이 너는 배 안에 들어가라 할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들, 그 종류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 얘기하는 목록은 다를지 몰라도 너와 가족들과 짐승들, 이게 저도 세봤는데 7장에서 9장까지 10번이 반복해서 나와요. 아니 이거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10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실까요? 뭔가 강조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10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10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세상을 정리하고 싹 치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 그리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10번 반복했던 그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다? 제3지대에 있는 다른 자들은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너와 가족들과 동물들, 거기에 어디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들을 너와 가족들과 짐승들 이렇게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반신적인 존재나 하늘에 속한 존재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빌고 뭔가 확실함을 찾으러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내 위계 질서 속에 없다. 높은 산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전이 있고 거기 신들의 소굴이에요. 신들이 사는 장소인데 오늘 하나님이 급습해서 그것들 다 조져버리잖아요. 빈 것만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있지 않다. 뭐가 있더라? 텅 비어 있더라. 대답해 줄 존재가 없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 보면 단순하잖아요. 제3의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와 그리고 이 자연 질서와 함께,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무서워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모든 우상의 그 허망함을 드러내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분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리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덮치려 할지라도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물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늘의 그 수문과 하늘의 창문과 땅에 열렸던 그 깊음의 문들이 다시 닫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거짓된 세력의 파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경제 위기로 그들을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에게 쫄딱 한순간 무너지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들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들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그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 악의 세력을 따르는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물의 근원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을 물러나게 하신 것은 이들은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할 때 너희는 그것들과 함께 쓸려나는 그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물에 쓸려갈 때 구원을 받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노아가 물론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마른 땅에 내려야 되는 그것이 구원의 끝입니다. 그 아직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노아에게 아직도 이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은 악의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거대한 이런 물의 흐름, 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러나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그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과 사랑을 베풀고 겸손과 정의를 행하면서, 그래서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은 그들을 노아처럼 비웃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소외감과 외로움, 고독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노아들을 기억하십니다. 홍수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런 자들을 늘 향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머물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마른 땅의 표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결국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있는 자처럼 이 물살을 거슬러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이 풍랑과 물결이 우리를 삼킬 듯 몰아치며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음성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세력에 휩쓸리기 이전에 정말 강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시며 창조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